샘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군인이었고 정치인이었었는데요. 텍사스에는 영웅이 되는 사람입니다. 영웅이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의 일이었었는데요. 침례였습니다. 침례였는데 침례라고 하니까 이제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게 되죠. 이렇게 물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안경도 벗고 그냥 머리까지도 다 그냥 물에 들어가게 되니까 안경도 벗고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십시오라고 했대요. 근데 이제 침례를 주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머니에 그 지갑이 있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지갑이 젖게 되니까 지갑도 꺼내십시오라고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샘 휴스턴이 말을 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 세례가 가장 필요한 것이 내 지갑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지갑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단은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또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지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나중에 변화되는 것이 지갑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많은 의미가 있겠죠. 오늘은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바치는 그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포커스를 돈 얘기하는구나 라고 해서 거기에 두지 마시고요. 이걸 왜 하는가, 그 목적.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뭘 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뭘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안 보세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왜 하려고 하는가. 왜 하려고 하는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그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heart motive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의도. 어쩌면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는가, 그걸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그것을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성전 공사에 앞서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1절입니다. 1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내용을 말합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사람을 위한 거면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의 말을 1절에 합니다. 성전 건축은요, 누구의 공적이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내가 했어.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그렇죠. 예배도 우리를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많이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기분 좋으면은 좋은 예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나를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심해야 돼요. 제가 기분 좋고 저기 하면은 이거 좋은 예배였구나.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 이게 좋은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알면서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목적이 확실하지 않잖아요. 모든 하는 것이 다 꼬이게 됩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의미 없는 일은
진짜 아무 쓸데없는 일이에요. 헛수고 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 의도, 생각.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뭘 하든지 다 그냥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을 뽑으실 때도 그랬잖아요. 예배하고 뭐 사역 많이 하는 사람들, 설교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들도 있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된다는 내용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2절에 그런 말을 하죠. 성전을 위해 내가 온 힘을 다해 준비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금도 준비하고 은도 준비하고 청동, 철, 나무를 다 준비했는데요. 이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금이 좋으니까 금 이렇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금이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금을 준비를 했고 은이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은을 준비했고 철이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철을 준비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3절에 보니까 성전을 위해서 자신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니까 금이 3,000달란트. 3,000달란트, 달란트는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그 무게 그 단위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걸 대충 계산하면 이게 솔직히 달란트가 얼만큼 됐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지역마다 또 무게가 다 달라가지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한 11만 킬로그램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은 7,000달란트. 한 24만 킬로그램이 아니었는가. 대단한 무게죠. 조금만 이렇게 해도 금값이 굉장히 비싼데 지금도 비싸지만 옛날에도 비싸고 그랬는데 그게 막 11만 킬로그램 그 다음에 24만 킬로그램. 다윗이 이전에도 바쳤는데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바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의 눈이 액수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액수에 꽂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또 형편이 다른데 모두 다가 이렇게 금을 11만 킬로그램 다 못합니다. 이거 다 못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액수가 아니라 2절로 돌아가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그래서 말하면은 힘을 다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액수에 그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없는데 빚을 내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을 바치는 것이 헌금이 되고 또 예물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5절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까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온 나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바치는데요. 어떻게 바쳤는가? 자유롭게 기쁘게 바쳤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강요해서 바치는 게 아니라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바친 게 아니라 자원해서 바쳤다는 거죠. 자원해서 기쁘게 자유롭게 바쳤다라는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보게 되면은 자유롭게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눈치 보고서 바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바친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스스로 바쳤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기쁘게 바치는 것이 헌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요, 바치고서도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 그런 헌금을 하고 싶잖아요.
누가 보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헌금 누가 얼마하고 안 봅니다. 저도 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헌금 많이 하시는 분한테 더 잘해드리고, 못하시는 조금 하시는 분들한테 잘못할까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 방법이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것을 택해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가 그냥 하나님한테만 바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것이 자유롭게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것이 헌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헌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어느 교회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개한테 주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오래전의 일인데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부목사를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섬기고 있을 때 일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이런 말씀하세요. 아무개가 싫어가지고 나 11조 안 바칩니다. 근데 솔직히 그 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누구가 싫어가지고 난 11조 안 바칩니다.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어느 교회에다가 바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좋으라고 바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그때 집사님이 그 말씀하실 때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후회가 돼요. 아닙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 말을 못했을까? 제가 아마 사람 눈치 보고 있어가지고 그 말을 못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직까지도 후회가 돼요. 아직까지도 후회가 돼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왜 그 말을 못해드렸을까? 헌금은 예배한 부분이 됩니다. 예배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9절에 보게 되니까 백성들과 다윗이 기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왜 기뻐하게 되는가? 9절도 참 중요합니다. 모두 자진해서 자원해서 기쁘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스스로 바쳤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사람 눈치 보고 하면서 아니면은 딴 이유 때문에 하면요, 헌금하면서도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이 생기는데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10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내용이 되는데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정성껏 모은 예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10절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을 하죠.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내용의 말을 11절에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와 명예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부와 명예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손에 힘과 능력이 있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을,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이 참 중요한 게요, 이게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이것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지?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데, 11조도 우리가 바쳐야 되는 것이, 이것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해서 바치는 것이 헌금이 되고 11조가 되고 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그래서 헌금을 예배하는 앞부분에다 붙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설교한 뒤에 하십시오. 헌금이 더 많이 거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헌금은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또 내 평생 나에게 주신 은혜가 많아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가 찬양도 바치고 기도도 바치고 하면서 헌금도 그렇게 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헌금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다면 우리가 결단의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2절에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는 내용의 말을 13절에 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감사의 표현. 그래서 다윗이 14절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을 그 주신 것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이거 바치니까 하나님 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라는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참으로 중요한 기도를 하는데요. 17절에 나옵니다. 17절과 18절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정직함을 기뻐하십니다. 라고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또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속마음을 본다는 것이죠. heart motive, 의도를 보신다는 것이 마음을 보시고 마음의 정직함을 기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저와 백성들이 자의로 기쁜 마음으로 바친 것입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18절에 말을 합니다. 자유롭게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정직한 마음입니다. 라고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18절에 이런 말의 내용을 합니다. 이런 목적과 생각이 영원토록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가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모든 걸 바쳤는데 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있도록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픽스하여 주시옵소서.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내용의 기도를 18절에 하는데 이 18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도를 들은 백성들이 20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했다라는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이 되겠는데요. 다윗이 21절을 보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기름 붓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인가? 두 번째로 했다는 말이 되겠죠. 이게 이 성경에는 역대상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왕자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부으면서 왕으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에게 순종하면서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을 하셨구나. 아도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순종하고 복종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2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백성들 앞에서 솔로몬을 높여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
세우신 다음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리더십을 세우시는 방법이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에스라가 다윗의 이야기를 마치는데요. 27절을 보니까 다윗이 총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말을 합니다. 헤브론에서 7년, 또 예루살렘에서 통일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다스린 것이 33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9절에 그런 말이 있죠. 그의 모든 기록이 다 사무엘의 글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장부터 24장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을 보게 되니까 선지자 나단과 갓의 글이 있다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아마 사무엘상 25장은 왜 그런가? 그때 보면 25장을 보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25장부터는 사무엘이 쓴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25장부터 사무엘 하를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었지만 그 외에 영적인 부분, 영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역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기도하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마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의 삶은 어떠했는가? 두 단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자의 귀한 몸, 이 가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내가 이거 바치니까 하나님 또 나에게 복 주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만 가지 은혜를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오리까? 다윗은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The man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기를 찾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다윗이 축복받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으셨는가? 다윗의 삶이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29장은 다윗이 숨을 거두기 전에 백성들에게 한 말이었는데 그것을 간추리면은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확실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을 최종 목적으로 두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덤으로 챙겨주시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열심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도 그렇고 우리의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찬양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고 사업이 되고 교회가 되고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유언으로서 아들과 또 온 백성에게 남긴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다 잊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for God.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